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교회 공동체와 사탄, 영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여자와 용의 환상이 먼저 하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여자는 아기 예수를 낳고 아기 예수는 또 다른 여자, 교회 공동체를 낳게 되죠. 태초부터 반역했던 자 사탄은 용으로 나타나고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십자가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려오고 무저갱으로 내려갑니다. 분노하는 용 앞에 여자는 여전히 서 있으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종말의 때가 오면 여자의 후손과 용의 전쟁은 바로 묵시적인 바닷가에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뒤에 12장을 삽입한 것은 계시록 11장에 언급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배후에 용인 사탄이 활동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1세기 신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짐승인 로마 황제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인 사탄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장차 종말론적인 짐승인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신자들을 박해할 악한 존재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까지 연이어 서술함으로써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초대교회부터 재림 직전까지 계속될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그래서 하나의 환상 덩어리로 보는 것이 좋은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를 저는 여자와 용에 대한 서술적 배경으로 보고 그 내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시대 그리고 이스라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용과 아이의 전쟁 첫 국면이 시작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이 내용상으로는 삽입되어지면서 용과 여자의 전쟁 첫 번째 장면이 되고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아이의 전쟁 두 번째 국면이 환상으로 보이고 있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전쟁 두 번째 국면이고 역시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12장 17절부터 13장 18절 마지막까지는 용인 사탄 그리고 그 용의 아들로서 사탄의 아들로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바로 여자의 후손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의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죠. 시대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상황과 적그리스도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 사건 이후에 나타날 사건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간상 연속되는 사건, 즉 계시록 12장이 11장 뒤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적 그리스도의 박해기에 일어날 일들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시기를 대환란기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일종의 환란기의 신자들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광야를 대환란기에 신자들이 어떤 특정한 도피처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시간상의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에 나타난 두 개의 표적적인 환상들은 여자와 붉은 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은 메시아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신약적 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구약적 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여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해를 마치 옷을 입듯이 그 모습은 눈부신 태양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발판은 달이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환상이 보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이 여자를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 전체의 구조로 보면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잉태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입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해와 달과 11별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여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믿음으로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경건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자 또는 아내로도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54장 3절에서 6절, 호세아 2장 14절부터 16절,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 정에 이런 개념이 나타나 있죠. 본문에서 여자가 쓰고 있는 관은 왕관이 아닌 면류관인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거나 어떤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적 개념이죠. 이 여자의 관은 12별이 장식된 면류관입니다. 승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12는 완전수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점철된 불순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제사장적 군대 겸 거룩한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문에서 여자가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이런 구절들이 그러한 개념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또 미가서 4장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날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따라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등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숱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며 상고의 고통을 경험한 여자로 비유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이스라엘이 여자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읽어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1세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계시록 11장 7절에 기록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로 생각했다면 이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이나 황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권세로서의 용의 존재를 수신자들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용인 사탄이 신약 시대의 어느 순간에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인 이스라엘이 활동했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붉은 용인 사탄이 완전수 7과 10을 스스로 사용하여 완전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죠. 붉은 용은 여자인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멜류관이 아닌 왕으로서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용은 완전수를 나타내는 7개의 복수형 왕관들인 디아데마타를 사용함으로써 장차 하늘과 땅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우주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시는 복수형의 왕관들인 디아데마타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이 왕관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 어느 순간에 타락하여 하늘의 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꼬리에도 있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황충지왕에서 정갈이 쏘는 것과 사탄의 군대가 꼬리에 달린 머리로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는 유브라데 전쟁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된 바가 있죠. 요한계시록 9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의 이 별은 1절에서의 문자적인 실제의 별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천사장 미카엘과 전쟁하는 사탄과 그의 군대로서의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고 이 지옥의 군대는 전체 천사들의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교만하여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를 차지했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들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규정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악한 영들과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는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과 이론들, 철학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경관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조차 이런 사탄의 군대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천사들의 3분의 2가 빛의 천사들이고 신자들을 도우는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제 용과 아이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신약시대의 사탄의 목적은 구원자이며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헤롯 왕 때 일어나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이 땅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둘러싼 기쁨의 축복이었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사실은 시편 2편과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따라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요한은 5절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 사건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서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 사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한 바가 있었죠. 이러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서의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성,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시는 거룩한 용사, holy warrior 이신과 동시에 그분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왕, divine king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의미의 바로 신약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자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원수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동시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된 것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 영원한 승리의 기초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복음서의 기자들과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시되었고 앞으로 재림 사건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중요한 예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는 율법의 수혜자인 모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많은 시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기사와 표적들, 즉 병고침과 귀신 축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바로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는 낮고 비천한 자들인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영광 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바울은 완벽한 바리새인으로서 초기 예수 공동체를 받겠던 이 사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1세기 로마 세계의 칭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 사상이 확산되어 가던 로마 세계 안에서 이완겔리온, 즉 복음은 로마 황제의 단신이나 즉위, 그리고 로마 제국이 수행하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로마 세계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복음의 기쁜 소식은 1세기 로마 제국이 강조했던 로마 세계를 통한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만 피스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임을 복음서 기자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경우는 바울은 그 복음 이해에 있어서 그 유대적 묵시 문학에 기초한 두 시대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악한 현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음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창조와 부활의 세상을 기다리는 아직은 아닌의 신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에 따르면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신자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즉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자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사탄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신자들의 거룩한 전쟁터에서 자유의지와 성령을 통해 승리할 수가 있으며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바울 서신에 아주 풍성하게 게시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 미래적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신자들은 현재적으로도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든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떠나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그 계시적 비밀에 참가하고 있고, 신랑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종말론적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용인 사탄은 여자가 낳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삼키고자 하지만 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은 예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 특히 1세기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사용해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대적했지만,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었죠. 예수를 삼키려고 몸부림친 사탄의 시도는 역설적이고도 드라마틱한 예수의 부활과 성천 사건을 통해서 그 권세가 깨어지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었던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1세기 신자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해야만 했죠. 신자들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삶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 예수께서 얻으신 부활의 영광도 다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꺾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 앞에 다시 서야만 했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죄악과 악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